자,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 백성이 예루살렘에 내쫓겨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3번에 걸쳐서 사로잡혀갔고 마지막에는 온 민족이 다 사로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이제 2번째 침공을 당하고 모두가 사로잡혀간 그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이 포로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서 이제 생존하여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4절에 보면은 그 포로됨이 단순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어가 그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런 백성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됐을까? 자, 그 원인을 조금 분석해 보면은 2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5장 6절에서 7절에 그 원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을 바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꾼 결과가 바로 가장 큰 죄고 또 그 죄 자체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을 바꾸는 순간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길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쫓은 것은 그들이 자초한 죄고 죄의 현실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쫓겨서 처해진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져서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11절의 말씀을 보면 25장 11절이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70년 동안.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0절을 보게 되면 거기도 70년이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70년일까요? 70년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 인생의 길이가 성경은 70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옛날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셨는데 그 형벌의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20세 미만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는 70년이기 때문에 애기로 끌려가도 70년이 끝나면 거기서 한 인생이 일달리게 되는 거예요. 오직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돌아오게 하는 의도가 70년에 담겨 있습니다. 세 세대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한 세대는 40년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때는 세 세대가 요단을 건넜지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세 세대가 아니고 새 민족입니다. 새 인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70년의 형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다른 것과 바꿔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담의 그 처지가 이제 땅에 사는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그를 회복해 주시기까지는 다른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할 때 이 70년의 인생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담은 흙으로는 돌아가되 하나님께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도 몸 두고 가야 돼요. 이 몸 하나님께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새 영혼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포로 사건이 예표한 메시지예요. 그 청사진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1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4절을 읽어보면 이렇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이 만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삶으로 또 새로운 영혼으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포로된 상황이 땅의 인생이고 돌아오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은 예루살렘이에요.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게 되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모으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또 계시록 21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만국의 영광이라는 것은 흩어져 있다가 나그네들이 하나님께로 모이는 이러한 행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우리가 그림을 볼 때 그러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기까지 70년 인생 이 땅의 바벨론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한 가지 큰 청사진이 있어야 되고 또 세 가지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한 큰 청사진 세 개의 삶의 원리를 더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만 다른 것들도 자세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큰 청사진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는 14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10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큰 청사진입니다. 70년은 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큼 큰 청사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청사진이 없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70년이 찬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70, 80을 살아도 더 살려는 욕망으로 살아요.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죽는 개념이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을 마음에 품고 살질 않습니다. 이 육체의 사람과 땅의 사람이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차이를 갖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다 찾아보길 원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 하늘에 사는 자들이 나오고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건요, 창세 이후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창세 이전에 되는 일이에요. 창세 이후에 아담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모든 육체의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사는 사람들, 하늘이 출신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큰 청사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이 큰 청사진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근본에서 세상과 차이를 나게 하는 것입니다. 70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뭐 요즘 100세 시대지만 100세에서 200세로 진행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은 찹니다. 차면 갑니다. 시편 아까 말씀에 신속히 가나니, 우리의 연수가 신속히 가나니 날아간다고 그랬죠. 안 떠날 것 같은 내 인생도 떠납니다. 안 떠날 것 같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떠납니다. 떠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청사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야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달라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삶의 실천사항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큰 청사진 아래에서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삶의 태도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시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5절에서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태도를 가르칩니다. 자, 그 말씀을 요약하자면 새 인류를 번성케 하라, 그런 얘기예요. 새 인류를 번성케 하라.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네. 언뜻 보면은 우리가 떠나는 인생인데 이거 모순이 아닙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번성하고 있는 백성은 아담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체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번성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인류가 번성이 되어야 되는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둬야 된다. 새 인류를 우리가 탄생시키는 거고, 또 새 인류가 탄생하게 되면 보존되어야 되잖아요. 그 보존하는 길도 함께 가르쳐 주셨는데 7절의 말씀이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를 위한 기도를 하여라. 삶의 터가 1, 2년 살고 끝날 터가 아니잖아요. 이게 70년을 꽉 채울 우리의 삶의 터인데, 이 터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도가 없다면 우리에게도 평안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평안하기 위해서는 내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보존을 위해서 평안함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죄예요, 죄. 우리의 성읍의 평안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 여기서 안일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작 경계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듯이 무서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그 죄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 얽매여야 됩니까? 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됩니까? 살면 살수록 가벼워져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땅의 삶은 벗어버려라. 그러기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선 세대가 신앙의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은 성읍의 평안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라 자체의 의미가 있고 또 교회 자체의 의미가 있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존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서 우리가 큰 어려움이 없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낳고 하나님의 백성의 보존을 위해서 성읍을 위해 평안을 구한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삶의 태도, 큰 청사진에서 세워지는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요약하면은 조급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조급함을 버려라.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28장에 가게 되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하나냐는 뭐라고 얘기냐면 70년이 무슨 얘기냐? 너네들 2년이면 돌아가. 이 고생을 지금 금방 끝난다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테니까 예레미야 말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는 우리 세상에 많이 들어요. 빠른 성공을 위한 어떤 제시하는 일들. 또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내일 종말이 온다. 뭐 오늘 흰옷 입고 주님을 맞아야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는 모든 소리는 미혹의 소리예요. 이게 영적인 메시지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간해 볼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이게 단기간을 얘기하는 거냐 장기간을 얘기하는 거냐 그거예요. 단기간을 얘기하는 모든 것, 거기에는 미혹이 있어요. 근데 전 인생을 내다보게 하는 메시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 하나가 8절 마지막쯤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아라. 뭐 영어 성경에는 그들이 꾼 꿈도 듣고 믿지 말아라고 이렇게 주어를 바꿔놨지만 본래는 너희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왜 우리가 꾼 꿈,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메시지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어 그 원어의 뉘앙스를 자세하게 살리면은 너희가 꾸게 하는 꿈이에요. 우리가 그냥 잠자다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는 게 아니고 너희가 꾸게 하는 꿈, 스스로 그런 꿈을 꾸게 만들어서 꾸는 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세상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까? 꿈을 꿔라고 하잖아요. 꿈을 꿔라.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내 머릿속의 생각이 거기로 돌아가요. 내가 나의 인생에 내 플랜을 투영하는 거예요.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꿈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꿈은요, 단기간의 성공을 통해서 평생을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져요. 대박을 터뜨려서 나머지를 내가 좀 살아보겠다, 이런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주셨느냐? 꽉 채워 사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70년이라는 인생을 꽉 채우는 세월을 주셨어요. 무엇이라도 우리는 장기간으로 행할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귀를 닫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70년 인생에 주시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크게 돌아가는 청사진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11절에서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약하면은 평생, 한두 번이 아니고 70년 평생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미래와 희망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매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받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생각을 알려주시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듣는다는 것이 생각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확인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져요. 하나는 평안이 임합니다. 11절에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다 그랬어요. 막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임하면 마음이 잦아들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다는 표시입니다. 재앙에 대한 불안은요, 10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갑자기 내일이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모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주는 특징이 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희망은 조급한 데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조급한 데서는 희망이 아니고 막 내가 불안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희망이 내게 찾아오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갖는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떤 태도를 갖기를 원하신다고요? 70년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을 모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큰 청사진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70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이미 나왔고 이제 돌아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셨어요. 그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찾는다면 우선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도 교회를 세우셨어요. 큰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공생애를 꽉 채웠어요. 그잖아요? 뭐 사역만 위해서 잠깐 하고 마신 분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공생애를 채우신 분이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셨던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아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관계전도 하는데 그게 그냥 우리가 전도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애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일, 또 우리 주어진 인생을 꽉 채워야 합니다. 몇 살까지 살 것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채워질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는 끝나지 않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날마다 기도를 무슨 종교 예식으로 의무로 하고 싶지 않은 의무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모시는 시간을 기도로 삼고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슴 벅찬 70년의 인생을 꽉 채워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으로 내쫓기듯 모든 육체는 이 땅에서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하나님, 우리는 육체로만 나온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제 하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70년을 채우고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러한 큰 청사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육의 자녀만 아니라 정말 영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오니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까지 70년 인생을 조급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꽉 채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꽉 채워서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노년을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젊다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옵고 아버지께서 평생을 채워주실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평안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